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락방 복음의 탈을 쓴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내용은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광은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영광, 이광은 목사님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십자가 복음 설교를 이광훈 목사님이 다락방 측 교회 다닐 때 했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다락방 측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락방 측 교회를 다니면서 이광훈 목사님은 총신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다락방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접목해서 다락방 메시지를 현장에서 정착시켜야 되겠다, 완결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17년 정도를 몸담았던 다락방의 신학과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이광은 목사님은 그 다락방 복음을 사탄 중심 신학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명쾌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상 십자가 복음과 다락방의 다른 복음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따가 도표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다락방에 있는 신도들도 그러면 사탄 중심의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인가라는 데 대한 이광은 목사님의 의견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결론 부분에서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복음과 다락방 측의 반응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설교했다고 했죠. 본부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됐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성이 인간 본성을 타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죄인인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다. 이런 구원파적 접근이나 이런 것은 바른 정통신학이 아니고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성화돼 가야 한다는 것이 이광은 목사님의 설교 주요 요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굉장히 이광은 목사님 저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부 교회에서 어떻게 다락방 핵심 메시지도 아닌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본부 측에선 저건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다락방 본부 교회에 있을 수 있느냐, 저런 설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목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아주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락방층 교회에서. 결국 이광은 목사님은 다락방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2009년 12월에 다락방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광은 목사님이 발견한 십자가 복음과 다락방 측의 사탄 중심 신학은 간단하게 뭘까요? 십자가 복음은 아까 이광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사람의 원죄와 그리고 아담의 원죄죠. 아담의 원죄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발견한 이광은 목사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중심 신학, 다락방의 사탄 중심 신학은 뭘까요? 사탄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인간의 책임을 축소하면서 무율법주의와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사탄 중심 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탄 중심 신학이 왜 무율법주의와 방종으로 이어질까? 다락방의 사탄 중심 신학이요. 왜 이어질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사탄 중심 신학인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질문,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기준이 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했다기보다 제가 정리를 했지만 이광은 목사님의 주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소유물이 됐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오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 중심 신학이. 두 번째, 아담은 죄에 빠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됐는가? 이것도 오케이. 다락방 신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사탄에 소속한 자가 됐는가? 오케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전부 오케이를 하면 그것은 바로 다락방과 같은 사탄 중심 신학이다라는 것이 이광은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어떻게 무율법 방종주의로 빠지게 됐다는 건지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탄 책임론입니다. 원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 사탄이 유혹을 해서 빠졌기 때문에 원죄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탄에게 있다란다는 겁니다. 사탄.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사탄이 아니라 아담에게 묻죠. 아담의 죄과를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죄를 얘기하고. 근데 다락방은 아담의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원죄의 진정한 책임이 있고 사탄 탓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은 바로 사탄을 멸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해 주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탄을 멸절한 사건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자, 보셔요. 사탄이 원죄의 책임이 있다 그랬죠. 다락방 신학에서 원죄 책임이 있고 원죄가 사탄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스도가 원죄의 책임이 되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했다.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원죄, 죄에 대한 죄의 책임자인 사탄이 십자가에서 멸망당했어요. 모든 죄의 원인자인 사탄이 십자가에서 멸망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깨닫고 이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멸했으니까 결국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이미 원죄의 원인자인 사탄이 십자가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없어지고 오늘 내가 짓는 죄나
부도덕한 문제도 결국은 사탄이 멸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된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다락방 내에 편만하다라는 게 이광은 목사님의 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멸절론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했다라는 그 사상이 도덕적 해이와 부도덕한 문제를 만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했다라는 말씀은 없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이거는 테텔레스타이는 빚이 갚아졌다. 완불되었다. 빚이 무슨 빚이 갚아졌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내 모든 죄에 대한 빚값이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갚아졌다라는 의미이지 사탄을 십자가에서 멸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탄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다라고는 했어요. 마귀의 일. 마귀를 멸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마귀의 일은 뭐냐면 바로 죄를 이용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갖고 참수하는 거죠. 검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인간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참수하는 마귀의 일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써 빚을 갚아주시 완불되었다. 완전히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다락방은 마치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멸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원죄와 연결해서 모든 죄에 대한 원죄와 현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고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방종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락방 복음과 십자가 복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십자가 복음, 다락방의 다른 복음. 십자가 복음과 다락방의 다른 복음, 원죄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봐요. 이게 아담의 책임이죠. 다락방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이 원죄의 책임도 사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상태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성 있는 존재인데 다락방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근데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담을 보셔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다락방의 주장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또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죄책과 오염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능력입니다. 근데 다락방은 이것을 사탄을 멸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과 다락방의 다른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다락방이 아니지만 사탄 중심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얘기만 하면 다 사탄마귀. 이것이 다락방 또한 사탄 마귀 귀신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저자는 아주 이것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락방 신도들도 결국은 사탄 중심 신학으로서 그들 모두 지옥 백성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광은 목사님은 그
한계, 구분점을 명확히 합니다. 류광수 씨의 신학적 문제를 자기는 제기하는 거다. 사탄 신학을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가린 것에 대한 완전히 교리적 이단이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 성도들은 다 그러면 류광수 씨류의 이단이냐? 라는 점에 있어서는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락방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광근 목사님은 인정을 했습니다. 요거 차이를 좀 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전도 방법은 무속인 전도, 그리고 정말 존재론적으로 사탄 마귀 또는 어둠의 세력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다락방을 전도운동을 배우면서 실제로 무당에게 가서 전도를 하거나 거기에서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무당 집기들 불태워달라고 부탁해서 자기가 그걸 불태워주는 등 그런 일반 교회 다닐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인상적인 경험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생활에 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고 특별히 무속인 전도 그리고 귀신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듯한 진짜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할 때 분명히 다락방 전도 운동과 정통신학은 얼마든지 교류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의의가 있어요. 다락방의 신학적 문제를 사탄 신학으로 명확히 분석한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다락방과의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뭔지도 정확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17년을 다락방에서 직접 이분이 그 다락방에 몸담게 된 배경은 아버님께서 먼저 다락방에 가입 활동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고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다락방의 매력을 느끼고 동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7년 동안 활동하다가 2009년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한 거고요. 다락방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시고 지금은 바른 정통신앙을 하는 교회에서 바른 코스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 일원으로, 그러니까 정통교회의 일원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책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좀 다수 발견됩니다. 그래서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요소가 있었고요. 부록에 있는데 부록에 이광근 목사님이 다락방을 탈퇴하면서 개혁 측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보낸 질의서가 있습니다. 그 질의서들이 좀 분량 있게 나오는데 그 분량 있게 나오는 거를 다 부록으로 냈어야 될지 그것이 좀 반복되는 것도 조금 지루한 맛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광근 목사님은 난 다락방 복음, 다락방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평생을 십자가 복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인지 이 책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십자가 복음 자체, 정통신앙을 설명하는 데 많은 공을 기울이고 계셔요. 그것을 이제 다락방 신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근데 저처럼 다락방의 모순과 신학적, 성경적 문제를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저자만의 특별한 경험치에서 나오는 다락방 비판 얘기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 책이 갖는 제가 지적할 비평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점이 그랬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락방 연구를 위한 필독서가 분명합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파악하고요. 다락방의 핵심적인 문제, 사탄 중심 신학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뿐만 아니라 마귀론이라든가 귀신론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읽으면 그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탄 중심 신학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자의 통찰이 있습니다. 17년 유경험자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서 다락방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저는 이렇게 이단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물론 자기 생활이 좀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좀 공을 들여서 자신의 생생한 경험, 그 안에서 느낀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요소들, 또 신학적 그리고 경험적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하는 폭로하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도 이런 연구서들이 필독서들이 좀 부족한 편인데 이광은 목사님의 저수를 계기로 해서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이 다락방 연구를 위한 좋은 토대를 쌓은 책으로서 다락방 연구를 위한 필독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다락방의 신학적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바른복음 이해와 다락방의 문제점 인식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인데요. 1, 2, 3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원죄의 의미, 사탄, 영적 싸움, 그리스도의 삼중지,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락방은 그리스도의 왕 삼중직을 회복한 2000년 만에 회복한 유일한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과 영접에 대한 비교도 해놨습니다. 2부가 조금 더 저에겐 재밌었어요. 이건 저자의 다락방 경험과 탈퇴 이유가 나오고요. 그분의 이광은 목사님의 경험담들이 나옵니다. 십자가 복음과 성화와 다락방의 성화 부재가 왜 일어나는지 사탄 중심 신학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3부는 다른 목사님들 이광은 목사님 외에 김성호 목사님, 김성일 목사님, 이기은 목사님 등이 다락방을 비판한 글을 엮었습니다. 유광수 목사와 관련 기관에 보낸 한기총회라든가 다락방 전도총회에 보낸 이광은 목사님의 질의서가 3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락방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영광 2편인데요. 1편을 안 보신 분들도 2편을 보면 여기에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편만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제는 다락방 복음과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서적을 살 수 있는 링크는 제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